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41절부터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날입니다. 전쟁의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43절에 봐보시면 이제 그 전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수들이 흑담을 쌓고 포위할 것이다. 두 번째,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세 번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과 파괴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우시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과 심판이 너무나 비참할 것이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 1, 2, 3권을 기록해서 남겼는데요. 그 AD 70년에 로마와의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그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110만 명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가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포위해서 굶어 죽이는 작전을 썼습니다. 70년 9월 26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날까지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소똥을 주워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양식이 전혀 없어서 서로의 자녀들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하면요, 그 성 안에서 시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성 밖으로 옮겼는데 그 시체의 숫자가 나옵니다. 71만 5,880. 그러니까 70만 명 이상을 성 밖으로 던진 겁니다. 시체가 너무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에. 더 비참한 거는요, 유대인들이 금화를 삼키고 도망간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 금화를 찾기 위해서 도망가는 백성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금화를 찾아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 돌았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돌 밑에 금이 깔려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벽에 있는 돌들을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총 사망자 110만 명, 포로 9만 7천 명. 요세푸스 전쟁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 곧 있으면 멸망할 이스라엘의 성전, 백성들의 비참한 죽음, 이것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 멸망의 이유를 42절과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멸망의 이유가 나오죠.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고 그것이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44절에 나오는데,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지금 멸망의 이유가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얻을 구원을 평화의 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44절을 봐보시면 또 하나의 멸망 이유가 나오는데,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살핌을 다른 성경에서는 권고함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방문, visit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방문하실 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셨어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심판의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겉으로는 멸망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AD 70년까지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루 3번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일주일에 2번 바리새인들은 금식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요소들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죠. 예수님입니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죽였어요. 성전은 있어요. 근데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성전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전 대신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인 거 몰랐습니다.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지만 그 피가 예수님의 속죄의 피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암송했지만 그 성경에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 30년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말씀 속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요소들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껍데기만 붙들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거짓된 신앙, 죽은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종말과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남겨두고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만나고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심판과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는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 하면 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은 돈을 쫓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제사만, 빈 껍데기 제사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은 완전히 타락해서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마음, 그냥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요, 얼마나 탐욕으로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지,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내야 하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성인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이 성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 성전세를 납부하셨어요. 오늘날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이틀분의 임금이니까 하루에 200불 버는 분은 400불을 1년에 성전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이 성전세를 냈을까요? 그 당시에 6월절에 이 성전세를 냈는데요. 6월절에 모인 성인 유대인의 숫자가 2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0만 명 곱하기 400불 하면 얼마예요? 1 빌리언 80 밀리언입니다. 1 빌리언이 넘어가는 돈이 성전세로 1년에 들어와요. 정말 엄청난 돈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여러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죠. 그래서 그들이 내는 돈이 로마, 두로, 시리아, 이집트 이런 나라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돈을 받지 않아요. 불의한 세상 돈이라고 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환전 상인들이 들어선 거예요. 이제 돈을 바꾸면서 생기는 그 이익금의 많은 양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도에서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물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끌고 오는 거 흠이 있다라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판매하는 짐승들을 사야 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엄청난 이익을 붙여서 돈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무 중에 하나는 11조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의 양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거든요. 이 7대 절기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기 헌금을 바쳤습니다. 성전세, 환전 차액, 짐승을 팔아서 얻는 수익금, 11조 절기 예물들, 그 돈의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요, 제사장들의 몫을 정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와 제사용 제물, 그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의
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이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들,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용으로 하나님께서는 1년에 내는 성전 세금, 수많은 헌금들을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 구약에 보시면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말라기서를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보면 항상 고아와 가부가 따라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이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내 백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빈곤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즉 그러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이것이 에스겔에 나오는 멸망의 이유입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마하지 말라.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는데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멸망을 통하여서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지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탐욕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멸망과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또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히 넘치게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가진 소유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의 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